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예배 앞에 나옵니다. 예배를 고백하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각 사람의 처소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33절에서 5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의 밭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함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선한 마음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선한 판단이 필요하고, 네 번째가 선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과 행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도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행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선을 원하는 상태에서 선을 행해야 온전한 선함이죠. 저 사람이 분명히 선한 행동을 해요. 근데 마음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조금에서 나쁘게 하면 가시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죠? 저건 저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마음이 선하지 않는데 행동만 선하게 끌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선하다고 할 때는 마음까지 선해야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한 행동만 할 때는 사실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선에 억압받고 있는 상태가 되죠. 선에 억압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보상 심리를 갖거나 나중에 이 선의 사슬을 끊고 자유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선의 사슬을 끊고 악하게 가는 게 굉장히 선한 것인 양 느끼면서 행동해요. 왜요? 마음까지 선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의 선함만을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함에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그 퍼센테이지 이슈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6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4예요. 그때 의지력을 가지고 이 선하게 하고 싶은 4를 딱 붙잡고 선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행동이 마음을 키운다고 그 4가 5가 되고 5가 6이 되고 6이 7이 되고 7이 8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선한 마음 4, 선하지 않은 마음 6일 때는 선한 마음을 딱 틀어잡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게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100% 마음이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1, 2야. 선한 마음이 1, 2밖에 안 돼요. 8, 9는 그렇지가 않아. 8, 9는. 근데 8, 9는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억지로 딱 틀이 잡고 하잖아요. 그럼 이 1, 2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도 없어져요. 1, 2도 없으면서 막 이러면서 하게 된다고. 사소하게. 여러분 사금의 시간 하시죠? 사금의 시간이 8, 9의 마음으로 할 때가 있어요. 8, 9의 마음으로 막 하는 게 은혜롭고 이제는 몸에 뱉고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건 8, 9예요. 근데 한 4일 때가 있어. 4. 하기 싫어. 근데 하기 싫어도 내가 나를 탁 틀어잡고 해. 그럼 막상 하면 좋아. 그러면은 4가 5가 되고 5가 6이 되고 이렇게 해. 근데 마음이 1, 2야. 그런데 한다고 했으니까 억지로 해. 막 억지로 또 영상 틀고 억지로 설교 들어. 그러면 그 1도 없어지죠. 1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만 쌓여?
교만만 쌓여. 해봐야 별거 없던데 뭐 남들은 왜 좋다는 거야? 난 별로던데? 이렇게 돼요. 그럼 그땐 차라리 좀 쉬어주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것만 그래요? 아니죠. 선한 일들이 다 그래요. 내가 선한 마음을 최소한 한 4까지는 끌어올린 다음에 행동으로 넘어가야 그 4가 5가 되고 5가 6이 되고 6이 7이 되지, 내 마음이 1, 2로 확 떨어졌을 때 억지로 행동을 끌고 가면요, 그 행동이 오히려 그 남은 씨앗도 밟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 선한 생각 다 좋은데 그것과 함께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생각하시고 내 선한 마음을 잘 가꾸셔야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 그게 어떤 면에선 더 중요해요. 그렇죠?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깊게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은근히 뿌리가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근히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좀 반복되고 지겹지만 좀 새겨봅시다. 본문을 볼게요. 지난주 사도행전 4장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연결되죠. 지금 사도들이 잡혀갔다가 나와서 이 경고와 협박의 메시지를 전해요, 공동체에.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겁나죠. 겁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큰 용기를 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에도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공동체에 깊은 영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까지 주셨냐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 천국의 은혜를 받아요. 희년의 은혜를 받습니다. 희년의 은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시기, 그런데 그럴 뻔했는데 못 그랬던 시기가 언제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금하셨던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여호수아 세대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 땅을 내 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 땅을 내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야 희년을 지키고 원래의 땅 주인에게 돌려주고 땅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서 같이 싸우고 그들의 땅이 그들의 땅이 되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의 극전성기가 시작됐을 텐데 거의 다 갔다가 그걸 못하잖아요. 요즘 사금하신 분들은 정말 느끼시죠. 그게 이제는 전성기의 발목을 잡았던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은혜는 받았는데 공동체에서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 이 희년의 은혜를. 그래서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냐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레위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우리 땅, 내게 주신 땅이 내 땅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이때 자본주의잖아요. 내 땅이 아닙니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땅을 팔아요. 집을 팔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현금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되게 가난해. 근데 그 사람의 불성실이 이유가 아니야. 구조적인 문제야. 그때 양극화가 되게 심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팔아서 공동체를 이제 같이 씁니다. 이거 제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한 번도 공동자산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때만 벌어진 일이에요. 왜 벌어졌는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엄청나게 기뻤겠죠. 그렇죠? 엄청난 기쁨을 서로 간에 느낍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그 다음 장면을 봐야 알 수 있어요. 뭐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다음에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사울이 시작하는 박해예요. 바울이 시작하는 박해. 그러니까 들어가다 사람들 다 죽인다고. 들어가서 사람들 다 잡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죠. 그게 이 다음 장면이에요. 그때 땅 가지고 있어봐야 뭐예요? 그때 집 가지고 있어봐야 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현금화 시켜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다 현금화했어요. 그래서 자산을 갖고 있었다고 교회가. 근데 핍박이 시작해서 다 흩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이렇게 사역비를 나눠서 흩어진 거지. 그러니까 간 사람이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도망가서 거지가 되지 않고 거기서 일정한 초기 생활비랑 사역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공동체 이 시점에 희년의 은혜를 주셨는지는 알겠는 거야. 지금 여기 돈 가지고 있어봐야 땅 가지고 있어봐야 뭐해? 도망가봐야 내 땅 아깝기나 하지. 그 땅 아까워서 못 도망가면 죽기나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시점에서 일으키셨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되게 막 공동자산 많이 얘기하는 그렇게 되면 그러려면 특별한 그게 있어요. 특별한 시점이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건축 이런 거 말고 하여튼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이게 등장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협박을 받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딱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도 너를 침략하지 못하게 해주기로 적을 없애주는 건 아닌데 침범은 더 올 건데 핍박은 올 거예요. 핍박은 올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핍박의 상황에서 또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자산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산을 갖고 사람들이 그 선교비를 이렇게 일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갖고 있는 돈을 가장 값지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죠. 그렇죠? 넌 돈 어디다 썼니? 내가 너한테 10억 줬는데 저요?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교회가 되는데 결정적인 자본이 제 돈으로 들어간 건데 제가 초대교회를 구성하는데 제 돈을 썼는데 이게 진짜 돈 쓸만나게 돈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걸 팔고 쓰고 이렇게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어요. 그때 안 팔아봐야 소용도 없고 그렇죠? 이 도도한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거 자체를 다루는 건 아니고 그 흐름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광의 교회예요? 핍박의 교회예요? 핍박받고 있는 교회죠. 그렇죠?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여기서 자기 명예 때문에 들어왔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들어왔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나니아는요. 아마도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꿈꿨던 사람들처럼 지난주에 설명했던 사람들처럼 함께 줄을 서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겠죠. 그리고요. 이제 교회 다니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대제사장의 협박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이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약간 이 아나니아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는 흐름이 생겨요. 뭐예요? 돈 내는 흐름. 근데 아나니아가 여기서 좀 이제 어려워져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딱 자기 돈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 야 나는 그 재산 갖다 바치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이단적이잖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난. 내가 복음을 믿지만 난 그건 아니야. 나는 거기 안 낼래. 난 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이제 몇 달 있다가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때 도망가서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내 땅 그거 괜히 안 팔아가지고 그거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주변 분들 뵙기에 좀 민망하네. 약간 이랬겠죠. 그냥 그러고 말면 되지 뭐. 내 영적 수준이 그런 걸 어떻게 해. 하잖아요. 아니면 그때 안 팔아가지고 막 뭐 예루살렘에서 그 땅 때문에 버티다가 죽었을라나? 야, 그럼 쟤는 그 땅이 뭐라고 저게 도망갔어야지 그거. 이 땅 두고 못 간다고, 이 집 두고 못 간다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뒤돌아보는 여자 같은 짓을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렇죠? 아마 도망가서 땅을 치지 않았을까? 그냥 팔걸. 아니면 그 희년의 은혜를 내가 이해한 거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에 깨달아서 기쁨으로 드리든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에 이걸 내라고 강권하신 걸 내가 느끼겠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이랑 나랑 구조적인 혜택을 본 거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번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난하고 내가 돈 많은 이유에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있습니다. 이 사이를 제가 헌신으로 메꾸겠습니다. 그냥 내면 좋았겠지. 근데 아나니아는 마음이 이 사이였어요. 이 사이. 머리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알겠어. 희년이 뭔지 배웠거든. 그래 하나님 주신 거지. 오케이.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여기서부터 이제 아나니아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머리로는 그게 맞는 걸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가 않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죠. 마음의 은혜를 구하던가 아니면 안 하든가. 그렇죠? 근데 여기가 아나니아가 엄청나게 큰 결단을 해요. 여기까지도 사실은 잘한 거예요. 그래, 마음이 반반이니까 반만 내자. 여러분 이것도 멋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수익의 반이 아니에요. 자산의 반이에요. 자산의 반. 여러분들 집 다 매각하고 땅 다 매각하고 그 자산의 절반이라고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80%는 못해요. 이거 엄청난 결정이라고. 그렇죠? 아나니아 대단한 사람이야. 반 내자라고 했어요. 반 내자. 마음이 반반이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이것까지도 멋있는 거야. 사도들한테 가서 베드로 죄송해요. 제가 반 이상은 못 내겠어요. 제가 반은 갖고 갈게요. 저는 반은 그냥 가지고 있을래요. 그럼 베드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안 낸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전액을 낸 바나바의 이름을 특별하게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실행했고 그 부분을 주도했고 이게 무브먼트로 일어났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모두가 일괄적으로 냈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누군가를 앞세워서 표현하기에는. 그러니까 다 내 것이다 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공동체 중심적인 얘기고 그럼 사실 반만 내고 냈어. 베드로도 그러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야, 너 아직 마음이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너 이 반도 아깝지. 넣어둬. 마음 되면 나중에 해. 그러고 대화가 끝났을 일이야. 그렇죠? 근데 바나바한테 뭐가 작동해요? 보상 심리가 작동하죠. 내가 반을 낼 거야. 근데 내가 그 반도 아까워. 그러니까 내가 그 반 낸 만큼의 그 페이만큼의 내가 뭔가를 받아야겠어. 그게 뭐야? 전액을 낸 사람의 영광. 내가 반을 낸 다음에 전액을 낸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 반 낸 거에 대한 보상이 좀 될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반 내고 다 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안 떳떳하지 않아. 왜? 난 이걸 아까운 걸 낸 거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는 게 내 생각에는 내 감정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뺏기는 기분이거든. 보상 심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이게 전부예요 라고 들이밀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에 큰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는 것을 해야죠. 맞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맞는 것을 하려면요 마음까지 가져가셔야 합니다. 내 마음은 아직 여기 있는데 내 행동만 이만큼 앞서가잖아요. 그거는 다 부작용으로 나타나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40%일 땐 괜찮다니까 내 행동이 내 마음을 끌어올리는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괜찮은데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내 행동은 저만큼 가 있어. 그래서 이 마음과 행동이 거기가 멀어져. 그럼 난 그냥 이중적인 사람이 되거나 가시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보상 심리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선에 억눌려 있다가 언제서 내가 터지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가져가셔야 돼요. 내 마음까지 선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선에 대해서 마음까지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난 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데 기쁘지가 않다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안 기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가져. 선은 행한 것 자체로 기뻐요. 여러분 원래 선을 행하는 것 자체로 기뻐요. 선을 행했는데 내가 아까워. 선을 행했는데 내가 힘들어. 선을 했는데 내가 억울해. 선을 했는데 내가 보상 심리가 들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선에 끌려다닌 거지. 난 이렇게 선을 행했으니까 누구에게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아직. 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가셔야 돼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뒤로 툭 떨어지면요. 내 행동도 뒤로 쫙 물러나야 돼요. 내 마음이 뒤로 확 빠지면 내 판단이나 결정도 뒤로 약간 물러나줘야 돼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내 수준이에요. 거기서 과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너무 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하지 못한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 정도 수준의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절반밖에 못 내겠다고 하면 절반만 내도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엔 못 내겠다고 하면 못 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겠지. 지나보면 그때 냈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 왜? 어차피 다 뺏길 타이밍이기 때문에. 현금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그럼 그게 나한테 뭐가 되겠어요? 깨달음이 되겠죠. 아, 내가 또 내 욕심 불러서 했는데 이거 어차피 내 주먹에 안 잡히는 건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지겠지. 그렇게 깨달아지면 다음엔 또 안 그러게 되고 이런 선순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하게 내 위치에 서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선해지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설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설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선해서 행동이 선해서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선해지도록 열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요 사례보다 반대 사례가 많아서 반대 사례는 뭐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또 그래 맞아 내가 저래서 나는 억지로 가식적으로 선하게 안 하는 거야 난 내 마음이 원할 때까지 내가 원하면 그때 하려고 한 99% 원하면 그때 하려고 난 억지로 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거 딱한 거예요. 그런 날이 오니? 이건 40%까지 얘기해요. 40%까지 끌어올리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결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때 들어가는 단어 결단이에요. 그때는 내가 결단을 해서 행동을 끌고 가야 그 다음부터 행동이 수반된 선함의 성장이라는 게 존재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너무 이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저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의 거리를 어떻게 좁히고 어떻게 마음과 생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이 개인의 역동으로 생각하셔야지 그걸 단순화시켜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는 안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야. 여러분들의 생각의 선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진짜 선한 게 맞아요? 판단이 틀렸으면 이 얘기가 아예 소용없고 판단이 맞다는 전제하에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도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판단과 역량이 되는데 선을 행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지금 보상심리나 자만 막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어깨에 힘 딱 들어가거든. 나 선한 사람이야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다. 억지로 하다 그렇게 된 거야.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뭔가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내가 뭔가 보상심리가 생기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 생각이 이런 쪽으로 흘러. 그럼 여러분은 마음은 안 선해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안 선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럼 마음 끌고 가셔야 된다고.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본문 하나를 더 볼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이에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유명한 본문이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을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되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지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온 자까지 싹 쓸 줄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에게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늘 그들을 종일 투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아니했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읍시다. 그림을 그리시죠? 본문을 아시죠? 어떤 장면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요. 아침에 가서 9시에 저희 포도원에서 일하실 분 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오늘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어휴, 한 데나리온 많이 주네? 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했어요. 저 가겠습니다. 해서 들여보냈어요. 주인이 이제 9시에 그렇게 들여보낸 다음에 점심 먹으러 이렇게 쭉 나가는데 거기 사람들 아직도 있어. 아니 왜 일하러 안 가시고 여기들 계세요? 아 일자를 못 잡았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한 데나리온씩 드릴게요. 들여보냈어요.
오후 3시에 차 마시러 가는데 또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서 있어. 아니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일을 안 하고 여기서 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세요. 들여보냈어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사람들 쭉 다니고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오후 3시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일단 한 데나리온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저 끝에 있던 9시에 온 사람이 뭐야 제가 한 데나리온이냐? 그럼 난 3데나리온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계약한 건 한 데나리온인데 자기 혼자 그럴 거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도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일했던 애는 갑자기 화를 내는 거죠. 주인한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쟤랑 나랑 똑같은 게 말이 되나? 하루 종일 고생했고 쟤는 마지막에 가지고 한두 시간 잠깐 일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사람 입장에 동의하시는 분. 직장인은 100% 동의하죠. 직장인은 100% 동의하죠. 누가 들어도 이건 동의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트릭이 있어요. 한 가지 트릭. 한 가지 트릭은 뭐예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냐. 이 10사람은 모두 가장이에요. 그림을 더 넓혀 봅시다. 10사람은 모두 가장이에요. 오늘 내가 저녁에 한 데나리온을 들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한 데나리온을 벌어서 빵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오늘과 내일 온종일 굶어야 돼요. 그게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오후 3시까지 거기서 인력사무소 앞에서 벌써 불려갈 사람들은 다 불려간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후 3시까지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하루를 보내지 못했어요. 내가 오늘 우리 애들을 굶길까 봐 벌써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아침에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앞을 떠나지도 못하고 난 왜 사람들이 안 부를까? 똑같이 서 있는데 왜 내 옆 사람만 데려갈까? 내가 너무 늙었나? 내가 너무 왜소해 보이나? 내가 말을 못하나? 내가 일을 못하게 생겼나? 어떡하지? 오후 3시인데? 끝났네? 끝났잖아. 집에 가면 되잖아. 근데 못 가겠어. 어떻게 가? 어떻게 내가 가서 니네 내일은 굶어야 된다고 말해? 라는 하루를 보낸 3시에 온 사람과 와 오늘도 일자리가 생겼다. 포도원에서 점심들 드세요. 뭐 저녁에 애들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 일단 후한데 준다 왔으니까 오늘은 간식도 좀 사줘야겠다. 그렇게 일하고 가는 사람과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이 고생했어요?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이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 다시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시작을 했어. 어떤 사람은 장년기에 시작을 했어요. 50대. 어떤 분은 죽기 전에 믿으셨어. 죽기 직전에. 천국에 다 갔어요.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에 믿은 친구를 너무 좋은 곳으로 딱 인도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믿었던 친구는 뭐야? 죽기 전에 막판에 세이프한 애가 저 정도야?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뭘 기대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나도 똑같은 대로 지려보내.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요. 하나님, 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나랑 막판에 믿은 쟤랑 똑같은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너에게 신앙생활은 보상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냐. 너에게 하나님을 믿고 함께한 삶이라는 게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뭔가 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선의 보상이 필요합니까? 선의 보상이 필요합니까?
선이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나요? 선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나요? 선 때문에 내가 그놈의 선 때문에 내가 선만 아니었으면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얼마나 더 신나고 재밌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놈의 선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보상을 달라고 그런 것인가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죠? 이 사람은 선함이란 게 뭔지 알고는 있는 걸까요? 머리로 대충 들은 게 있어서 흉내는 내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선함이란 게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 걸까요? 선에 보상이 필요합니까? 세 사람이 경품에 당첨됐습니다. 유럽 여행 3주에 고급 자동차. 와, 세 친구가 경품에 당첨됐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한 친구는 프리랜서예요. 3주를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유럽 여행 첫날부터 합류했습니다. 최고급 호텔에 패키지 투어. 두 번째 친구는 그래도 회사 다녀서 최대한 낼 수 있는 기간이 2주예요. 2주. 그래서 2주 만에 함께 했어. 초반 일주일은 못했어. 2주 동안 여행. 와, 재밌다. 마지막 친구는 자영업자야.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사장님이 시간 휴가 내기 제일 힘들어. 내봐야 일주일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일주일 합류했어요. 일주일. 그래서 이제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자동차 받는 날이야. 자동차는. 세 번째 일주일만 합류한 친구가 자동차를 받았어요. 거기서 첫 번째 친구가 손을 들고 아니 나는 3주나 여행했는데 쟤랑 똑같은 자동차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쟤보다 좋은 자동차를 주셔야죠 라고 말하면 거기는 모두가 이게 무슨 미친 저게 말이야 뭐야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오히려 마지막에 온 친구가 저는 앞에 여행 2주를 못했는데 여기 옵션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정도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상식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었다면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영광이었다면 다른 사람은 악하게 살면서 인생의 기회비용을 낭비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 덕분에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그거 자체가 경품이잖아요. 혜택이고. 여러분, 선은요 보상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없으면 안 할 텐데 보상 때문에 참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선함에 보상이 없다면 억울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의 가장 큰 보상은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예요. 그 선함을 통한 정체성과 보람과 자부심이 선의 보상이에요. 그것이 선함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것이 아직 확 납득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보상심리가 남아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그 선함이 마음으로 온전히 설득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는 의지력으로 겨우겨우 하고 있어서 이 힘듦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말 이 선이 내게 선물이라는 그 은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설득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선은요, 선한 사람에게요, 정말 선한 사람의 선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예를 들어보세요. 옆에 한 명이 있어요. 때리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내 마음이 어때? 그건 내 삶의 방식이 아니잖아. 그거 100만 원 받아서 뭐해? 근데 때리면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때리고 싶은 마음도 가득한데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참아. 너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하나님 내가 이 100만 원 포기했으니까 어디서 10만 원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선함이 아직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선은 삶의 방식이에요.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해요. 안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맞으니까. 내가 그걸 원하니까. 난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내 안에 스며드는 선함.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선에 대한 오래된 오해를 고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선한 것들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때에 따라. 때에 따라. 인간부 아닙니다, 여러분. 선함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요. 때에 따라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그 보상을 바라보고 하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액센트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흥부는 선이 목적이었고요. 놀부는 보상이 목적이었죠. 그럼 모든 것을 바꿔요. 놀부가 제비다를 억지로 꺾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이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내가 선이 나의 진심이 되도록, 내가 선한 것에 대한 오래된 오해, 선하는 건 보상받아야 되는 것이다. 선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 좋은 결과가 있다.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선하게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선하게 해야만 한다. 마음은 그렇게 않지만 어쩔 수가 없다. 참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열이 뻗치고 하지만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No.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오해에서 벗어나세요. 오해에서 벗어나세요. 선은 목적입니다. 그렇죠? 선은 목적이에요. 열심히 몸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그거 못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여러분, 어디다 쓰려고 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진 연인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옆에서 얘기해요.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밥벌이로 이겨라는 게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사랑이 밥 먹여주다니. 만들어서 뭐 하냐니. 그 사람은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이 그래요. 선은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니라. 선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못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밥벌이를 해결했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걸로 밥벌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선한 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선은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목적으로서의 선의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내 마음까지 선해지도록 성장의 시간을 여러분한테 주셔야 돼요. 성장의 시간을 여러분한테 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설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세요. 기회를 드리세요.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이 거리는 선한 생각이 2발자국만 앞에 있어야 돼요. 선한 생각과 행동이 2발자국만 앞에 있어야 돼요. 마음이 2발자국은 뒤에 있어야 돼요. 생각과 행동만 쭉 앞서 나가는 사람 가시적인 사람 돼요. 본인 착한 사람인데 가시적인 사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상심이 당연히 생깁니다. 헛된 자부심 당연히 따라오고요. 줄이세요. 줄이라고 했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얘기할 필요 없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일로 가 있지.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선이 여기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생각이 내 원함의 2발자국 앞에 있어서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이렇게 속도가 더디더라도.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설교를 예전에 제가 이 설교 했더니 이상하게 갖다 써서 난 그냥 전 원하는 대로 진실하게. 그게 진실한 거냐 악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요 2발자국 앞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내 마음까지 이르도록.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더 선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진짜 선한 사람.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선한 거에 대해서 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다 상관없어요. 그런 걸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선했으니 나중에 무슨 뭐 하나님께서 갚아주겠지. 왜 갚아줘? 이미 갚음 받았는데 선한 거 자체로. 내가 선해서 얼마나 다행이야. 뭐 보상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미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인정과 보상과 상관없이. 이 선의 기쁨.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서 아나니아 같은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이 아침부터 돌아온 이 일꾼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이 선의 기쁨, 선 자체의 목적, 하나님께 주신 선물, 내가 진정으로 원함, 이 진정한 의미의 선함을 깨닫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선한 마음, 여러분들이 선한 생각이 있는데 선한 마음이 없어서 갈등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생각은 이런데 그렇게 한 마음은 없어서 억지로 이 생각대로 하니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표현을 줄이세요. 좀 더 못되게 말하셔도 되고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선한 거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요즘엔 그냥 선한 게 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한 게 뭔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만큼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진 마음만큼 해보세요. 그러면 늘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선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숙제를 갖고 계시는 분, 경제적인 숙제, 직장의 숙제, 또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 다른 환경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숙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나와 함께 걸어가 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실 텐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전쟁의 포화가 멈춰질 수 있도록 생명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면에서 이 갈림길에 다 계시는 건데 그 병상에 계신 분들이 언덕 하나만 넘으면 회복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의 기회를 다시 달라고, 이를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들의 지치지 않게 세임 달라고. 예전에는 온 국민이 좀 응원해 주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물결마저 사라진 속에서 어떤 면에서 외롭게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힘을 달라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의료진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신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심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 모양을 흉내내며 내 마음은 지쳐있고 마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보상심리가 생기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진심으로 선을 행하고 그 선의 기쁨을 누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 상관없고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 상관없이 온전히 그 선함 때문에 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소망하기는 저희 성도들 한 분 한 분 행복하시길 바라나 그 이상으로 이들이 선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복하게 살았다고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이 선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함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